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저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모든 것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침에 동터 올 때가 있으면 해가 질 때가 있고 밤에 사람이 잠을 자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 달도 초하루가 있고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이 초하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째 날이고 마지막 날이 있고 1년도 한 달과 1년도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1월 1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남겨진 2013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고 이제 자기 수를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는 게 바로 사람이 인생이고 성경에서는 창세기가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이 있고 또한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 그 날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제 날짜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보니까 3월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3월달부터 어제까지 7개월 동안 무려 이렇게 7개월 동안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신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힘들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이것이 참 힘들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또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깃는 큰 우물 위에서 물을 깃는 것 같이 또한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 같이 그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부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도 39장까지가 일부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렇게 2부라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 주변국들의 잘못과 그런 심판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희망과 소망 그리고 새로운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7장 이후로 더 크게 더 은혜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이후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27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27장을 얘기하는 거죠. 40장부터 27장까지 중에서 53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을 며칠 동안 살펴봤는데 이사야 66장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그리고 강조하고 이사야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게 바로 이사야 66장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이사야 66장 처음에 보면은 이사야 1장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가증하게 예배를 드리고, 겉의 형식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존경함도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66장 처음 부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이방으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위로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읽은 그 24절로 전체적인 이사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로서 이방으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정말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저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각종 여러 가지 수레와 말과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실어서 오는데, 사람을 예물로 드린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물로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얘기하는데, 결국은 보면은 1차적으로 뜻은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귀환하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한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 말씀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성전 근처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방인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잡혀갔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령이 오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기쁘게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졌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만 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생활하는데 핍박이 올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그쪽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조셉 시모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미국 그 땅에 아주사라는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서 선교를 많이 나갔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은 구호가 뭐냐면은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네가 가서 선교를 해라. 아니면은 도저히 선교할 형편이 못 되면은 보내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부르짖던 구호거든요. 우리도 그 구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크게 됐는데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면은 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예물로 바쳐진 모든 자들. 여기서는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는데 그 사람들,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된 이 사람들이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구약시대에는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느 장소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장소인데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그래서 그 장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금도 거기 그 벽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꼭 성전을 찾아야 됐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은 무교절, 그다음에 7.7절, 초막절 3번 하나 옆에 나와서 얼굴로 보여줘야 됐어요. 그 무교절은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6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으로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넘어갔다는 의미로 6월절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로 7번째 그러니까 7주가 지난 그
주가 그때 오순절이,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77이 49에서 50일째 되는 그런 절기를 칠칠절로 지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맥주절이라든지 이런 걸 절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절이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절기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킨 게 바로 초막절인데, 이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의 절기, 그 다음에 월삭과 안식일 오늘 나오는데, 월삭은 매월 첫날, 오늘 10월 1일인데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월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안식일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날은 축복하신 날이 안식일인데, 이것이 지금 교회 절기로서 월삭과 안식일 뭐 이거는 이제 주일 예배라고 보면 되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온 가족 축복 새벽기도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6월절은 부활절이 된 거고, 오순절은 성령강림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신령감사주일 뭐 이런 것들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 때 나와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 시간 5시 반,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작정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한 그 기도를 정말 놓치지 말고,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 예배와 삶의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이 예배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온전히 드려드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하늘, 그런 천년왕국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돼서 모든 세계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면서 낙을 누리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여인의 삶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답느냐? 신부가 신부 화장을 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예배된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뭐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상이고 불타서 없어질 세상이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느냐?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공동기도문 봉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를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어제부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말레이시아 지방의 전도부 수련회를 가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 한가을 붕괴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물고기가 터지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열매가 있도록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함께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모든 매력을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 전도 무술을 말레이시아 아버지 가 계신데 하나님 상대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삶의 주님과 주님의 생기 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좋은 도와주시고 능력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취한 아버지 목사님께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성장 능력으로 새겨진 은혜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가를 보며 담고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말씀하시고